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구약 성경 책을 본다 그러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신명기고 또 하나는 시편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이다 그러면서 인용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신명기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좀 인용했고 거의 시편의 내용들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시편 인용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22편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만큼 예수님이 시편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는 뭐죠? 율법이죠.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논리, 로직이고요. 그 시편이란 건 뭐냐 하면은 감정인데, 이 말씀이 가슴에 닿아가지고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기도,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편은 전제가 율법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슴을 땅 때리고 나올 때 여기서 나오는 소리들,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감정 파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 증폭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 신앙에 엄청난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부터 힘을 얻어요. 루터가 종교에 갈 때 시편 갖고 있어요. 그냥 압박이 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캐톨릭 세력이 죽이려고 그러고 목숨의 위험도 있었잖아요. 막 억눌리고. 그때마다 시편에 하나님 말씀이 튕겨져 나올 때 30배, 60배, 100배의 힘을 얻고 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다윗의 시편이 150편 가운데 한 반쯤 되는데, 다윗의 그 스토리들 있잖아요. 사건들은 사무엘 상하, 뭐 역대기 이런 데 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잘 보면 그 사건에 있었던 감정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이 사건을 접했구나.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딥 앤 와이드, 깊고 넓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들을 말한다 그러면 한 80%는 감정이에요. 20%가 이성이고. 근데 바보들은요, 교회 와서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신 차려야지. 저거 뭐 어느 책 보고 베끼는 거다. 뭐 이거 저거 앞뒤가 안 맞네. 뭐 이러고 보면은 은혜가 덜해요. 이성이 좀 쭈그러들어야 돼요. 예배는 감정이에요. 그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80%쯤 되고 이성이 좀 작은 부분을 차지할 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바보들은 교회 와서는 이성을 사용하고 나가서는 감정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 바가지 쓰고 맨날 보이스피싱이나 당하고, 그죠? 맨날 사기나 당하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뛰다가, 그죠? 뭐 긴 거 짧은 거 자해서 야바이꾼한테 속기나 하고,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금리 15% 준다 그러니까 그거 넣어가지고 다 띄고. 그 머리가 안 돌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냐? 교회 와서는 감정이 커야 되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이성이 커야 돼요.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바보들은 반대로 살죠. 교회 와서는 헛똑똑이들이에요. 막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나가서는 반푸지 같이 살고. 잊지 마십시오. 시편의 강점이 뭐냐? 예배 찬양이거든요. 예배 기도. 그래서 감정이 막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면 증폭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그래서 잘 공부하면 신앙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시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편에 부딪혀 보십시오. 그럼 증폭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냐면 감정의 선언이에요. 감정의 선언. 이건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이렇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그 길 안 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 길 안 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읊조리고 살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라고요. 세상이 지배하는 건 악인들이 지배하고요, 자기 꽤 믿는 거, 죄인들이 지배하고요, 오만한 자, 책망 절대 안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배한다고요.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선언적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갈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 쫓아서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과 동맹 맺지 않을 거야. 맺어서는 안 될 관계 맺지 않을 거야. 그런 거예요. 나는 악인들하고 맺지 않을 거야.
죄인들하고 관계 맺지 않을 거야. 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걸 통해서 관계 맺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동맹을 안 맺고 삽니까?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이 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잡하고 살지만 배 위에 있을 때 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방법이 뭐죠? 배 위에 있든지 아니면 튜브 붙들고, 튜브가 말씀이거든요. 배가 말씀이거든요. 세상과 접하에 살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떠 있는 거지. 그죠? 떠 있는 거. 그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내 머릿속에 세상에 그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던져주는 그런 걸 생각 오염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에서 복음 증거할 때 맨 깡패들 오고 막 난리 쳤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뜨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자기는 거기에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선언이에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내 존재야. 이게 없으면 세상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언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내 감정하고 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서 읽을 때마다 틀려요. 읽을 때마다 내가 막 상태가 좋으면은 탁 부딪혀가지고 막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위축이 되고 상처 입었을 때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셔요. 그래서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될 때가 있고, 조용히 치유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와가지고 그저 이렇게 따뜻함이 돼가지고 옆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옆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읽을 때마다 틀립니다. 읽을 때마다 틀려요. 이거 왜냐하면 내 감정이 맨날 변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감정, 가슴에 부딪혀서 나오는 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의 기초가 돼 있으면은 이게 감정적으로 치유가 되고 감정적으로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시편은 감정 파워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터져 나오는 게 시편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감정적인 파워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감정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어를 배워야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여기 초신자들도 계시죠. 그 신앙이 뭐냐?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렇게 나이브하게 설명한다 그러면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신앙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 그래서 미숙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의 초창기일 때는요, 성숙지 못한 사람이나 초신자들이 있을 때는 너무 많은 교제를 나누는 건 그리 안 좋아요. 이게 초신자들인데 이거 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뭐 여기서 먹고 차 마시고 또 집에 끌고 가서 과자 먹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러면 그 신앙 다 파산해 버려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끼리 그렇게 교제를 해봐요. 그러면 나중에 뭐 술이나 마시러 가자 이렇게 돼 버린다고. 맥주가 뭐 당기는데 뭐 이렇게 되고. 그 왜 그러냐면 쓰레기가 쓰레기를 만나니 쓰레기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기 이전까지는요, 그 지나친 교제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예배 중심이 훨씬 맞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간사라든지 리더들이 된다 그러면 너무 오래 붙들어 두려고 그러지 말아요. 예배 드리고 깨끗하게 집에 보내요.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기도 제목 나눈다 그러는데 이게 초신자일 때 기도 제목 나누면요, 맨 자기 욕심이잖아요. 맨 욕심. 여기 나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각이 언어를 결정한다. 이게 거꾸로예요. 언어가 생각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악인의 언어, 악인은 뭐로 사냐면 꾀로 살아요. 아짜트라는, 이게 꾀로 산다. 자기 꾀를 추구한 악인의 꾀 그러잖아요. 그게 아짜트인데 권모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꾀를 나누는 거야. 하나님 능력 주셔서 더 꾀가 생기게 해주세요. 더 잔꾀가 생기게 해주세요. 더 음모를 꾸미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돼요. 언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제 안 나누는 게 좋아요. 죄인 그러면 뭐 그건 태도잖아요, 그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아실현하는 거야. 자아.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면 기분이 나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딴 사람의 자아를 만나면 기분 나쁘거든. 그게 죄덩어리니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교제 안 하는 게 좋다고. 오만한 자는 뭐냐면 질책을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보면 분위기 상하는 거 있죠. 뭘 한마디 하면 자존심 건드렸다 그러고 신경질 팍팍 내고 화내고. 그게 왜 그게 오만한 자거든요. 오만한 자는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 제목 나누고 교제하고 해봐야 이게 손해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 쓰잖아요. 한국말에서부터 한국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어를 하면 영어를 배우기 이전에 영어를 배워야 그 사람 생각이 돼요. 영어를 진짜 잘할 때는 영어를 깊이 들어가면 영어 쓰는 사람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언어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주워 듣지 않고 우리 언어 배울 때 어떻게 하죠?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초신자일 때 특별히 아직도 내가 믿음이 막 흔들리고 기초가 안 닦였다 그럴 때는 통독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많이 읽어야 돼요. 영어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뭐 안 들려도 막 틀어놓고 있잖아요. 10,000시간 들어야 된다며 귀가 뚫린다며.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읽고 이렇게 틀어놓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입으로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그래서 암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비로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언어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읊조린다,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외운다. 그게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비로소 승리하는 거죠. 이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가 했던 일은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언어를 배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뭔지 언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 다물고 있잖아요. 떠들지 않고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충분히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 뭐 향기롭게 가지고 붓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뭐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언어를 배우니까 행동이 바뀌죠. 이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르다 이 언니는요 이상한 언니예요. 그죠? 이게 언어를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오로지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 잘 섬기겠다라는 그런 열심,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분주해요. 예수님의 언어를 못 배우면 분주해요. 분주하고 그 다음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동생이 나 혼자 하는 것을 뭐 놔두지 마세요라고. 이거 뭐죠? 원망불평. 그러니까 자기 언어는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망불평, 그게 자기 표현하는 방법이야. 지금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도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게 사랑스러운 건지 알아. 그래서 원망불평 막 하면 징징대면은 누가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자기는 그게 애교인지 안다고. 애교 아니에요. 그거 완전 징그러운 거예요. 그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러잖아요. 그 삶이 뭐예요? 자기 언어가 염려와 근심이기 때문에 생각도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리고 몇 가지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초점이 없는 인생이라고. 더블 포커스.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는 그 매립 나오라는 단어가 두 가지 향한다 그러는데 마음이 나눠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마르다가 행동 변화되기 이전에, 행동 변화가 아니에요. 마르다는 뭘부터 배워야 되냐면 말부터 배워야 돼요. 나중에 그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 살려준다 그럴 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뭐 살아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 살아서 믿으면 영생하고 죽어서도 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 마지막 부활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그죠? 그 믿는 자는 그죠? 여기서도 살고 장차 살아난다. 그 언어를 교정시켜 주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언어를 못 배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는 입 다물고요 계속 언어를 배워야 돼요. 언어를.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말고 말씀만 외쳐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 언어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언어 배우듯이. 이해가 되고 그게 가슴에 이제 흐릿하게 오다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증폭이 되는데 30배, 100배 엄청난 파워를 느끼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 시편의 능력이에요. 그 언어 배우자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사건 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딱 오면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지? 막 이런 거예요, 그죠? 시편 51편 같은 데도 죄 짓고 난 다음에 탁 했더니 거기서 기가 막힌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그 하나님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복 있는 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 복. 그죠? 여기서 뭐 의인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복. 우리는 이것도 이제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하나의 샘플을 든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럴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어디서 복 받지? 이래요. 어디서 복 받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복이 내 밖에 있어가지고 거짓대 같이 이렇게 뭐 주세요 주세요 하면 복 주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베개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중국 가면 미친놈들이에요. 복을 또 뒤집어 놨어. 복이 쏟아지라고. 복복자 이렇게 뒤집어 놨다니까 중국 가면은. 그러니까 복이 외부에서 오는 건지 알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복은 받는 게 아니고 복은 이미 임한 거예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 복된 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2절이 뭐예요? 너로 큰 민족 만들겠다. 그리고 복 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세 번째. 네 번째, 너는 복이다. 옛날에는 이걸 의역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원문은 복이거든요. 너는 복이다.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복이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임재.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복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너는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죠.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지키면 복 준다. 이거 틀린 거예요. 벌써 언어가 틀린 거예요. 언어를 배웠잖아요. 내가 복이다 그러는 순간에 복은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죠? 내가 복이에요. 뭘 지켜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뭘 이루어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은 얻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언어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복이잖아요. 복이 뭘 해야 되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니까 제사장 나라 되는 거죠.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딴 사람에게 복이 돼야죠. 제사장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성경 공부에서 배운 내용 아니에요? 바로 그런 내용들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시편은 전체가. 시편이 5권으로 된 거 아시죠? 150편인데 5권으로. 5권으로 된 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시편 1편은 창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창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복 주셨대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자마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뭘 하고 난 다음에 복 준다가 아니라 인간은 만들 때부터 복된 존재를 만들었어요. 복된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가 저주겠죠. 복의 반대. 그러니까 창조하고 연관이 돼 있죠. 시편이 그래요.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돼 있는데 1권은 모세 오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러니까 1권 41편까지 돼 있는데 1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을 쭉 읽어보면은 41편까지 인간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 창조되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뭐 이런 것들. 인간 이야기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창세기가 재밌듯이 좀 재밌어. 그리고 2권에 가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봐 하면서 42편도 나오죠. 그런 게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 예. 구원이에요. 구원. 출애굽기하고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난 다 죽게 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는 1편부터 찾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나와. 42편부터 찾아요. 주님 나 죽겠습니다. 뭐 똥줄이 탑니다. 이럴 때는 42편부터 읽어야 돼. 알겠죠? 예, 그러면 살 길이 나와요. 거기서.
그 다음에 3권은 뭐겠어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래서 이 3권을 제대로 안 읽어 사람들이 내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이 죄가 지긋지긋합니다.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진짜 성화가 될 때 이 3권을 읽으면요 뜨거워져요 사람이. 4권은 뭐예요? 4권이 또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기서 또 설교 많이 해. 왜 그럴까요? 그게 민수기거든요. 민수기는 넘버스를 그래서 민수기 그러니까 잘 안 읽어. 또 여자 이름인 줄 알아. 민수가 그래서 잠깐만 안 읽어. 근데 민수기를 제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 광야기, 만약에 광야기라 그러면 훨씬 많이 읽었을 거예요. 민수기는 광야기예요. 인생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많을 때 광야라 그러잖아요. 민수기는 광야기예요. 그래서 4권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나와요. 거기에 광야. 그리고 5권이 뭐예요? 신명기하고 연결된 거죠. 신명기 특징이 뭐죠? 구원의 감격이죠. 1세대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씀 아니에요. 종합된 말씀.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찬송. 그래서 5권에 가면 거기서 16편의 시편이 뭐예요? 할렐루야가 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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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게 있어요. 또 보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된 게 또 쭉쭉 나와요 거기.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기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모세오경을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을 알면은 그 율법이 뜨거운 가슴에 부딪혀 나왔을 때 나오는 감동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어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시편은 굉장히 깊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위로의 말씀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시편만큼 더 강력한 위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작할 때 똑같죠. 시편의 구조하고 똑같아. 창세기 똑같이. 예수님도 산상수 제일 먼저 할 때 뭐부터 시작했어요? 복 있는 자는 팔복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쭉 복 있는 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작할 때 창세기하고 관련이 돼 있다니까. 복이에요, 복. 시편 1편도 창세기하고 창조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다 약한 자가 복이 있대. 그리고 피해자가 복이 있대. 세상과 다르잖아요. 안 달라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목마르고 뭐 박해받고 이게 다 피해자고 약자 아니에요? 약자? 희한하죠. 세상에는 의인하고 악인 그러면 뭐죠? 의인이 당한 자예요. 의인이 약한 자예요. 그리고 악인은 뭐냐 하면은 이긴 자라고 떵떵거리는 자고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 같이 내가 날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에녹이 그 가인이 에녹성 짓죠. 에녹이 가인성 짓는 게 아니라 가인이 아들 좀 따서 에녹성 짓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 되잖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 망한다고. 이거 똑같은 맥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동행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복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한테 와요? 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같이 나는 의인입니다. 뭐 일주일에 뭐 이틀씩 뭐 굶고 뭐 한다 11조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놈들한테는 안 간대요. 또 건강하잖아.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안 간대요. 나 의인이다 그런 사람한테 안 간대요. 나 죄인이고 병들었어요. 그래야 의사가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죄인이고 병자예요. 그래서 복이에요 그게. 애통하는 심정. 나 혼자 못 삽니다. 가난한 심정.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됨. 여기서 이게 확대해가지고 뭐 되게 많이 적용할 수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매력 있는 여자, 매력보다 사랑스러운 여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볼 땐 그러죠. 왜 쟤는 왜 이렇게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몰라? 왜 서로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런지 몰라? 되게 그런 여자, 이게 사랑스러운 여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약해요. 그리고 주변에 나쁜 여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왕따 당하고, 그죠? 막 율동도 안 시키고 찬양할 때도 마이크도 안 주고 저 구석에 시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이상하게 생긴 애들만 앞에 설치고. 그럴 때 남자들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불쌍해. 저 핍박을 당하네. 어렵네. 성가도 저렇게 오래 했는데도 맨날 노래도 못하는 애만 솔로 시키고 쟤는 노래 잘하는데 시키지도 않는. 이게 뭐예요? 불쌍여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왕자같이 짠 알아서서 너 해라. 그죠? 너 내 아내가 될 거야. 신데렐라를 부르는 거예요. 신데렐라 하니까 신신어봐 하면서 맞네 너네. 사랑스러움이에요. 사랑스러움. 근데 우린 반면에 지금 뭘 하려고 그래요? 힘을 기르려고 그래. 알통막 이러고 내가 얼마나 힘센지 알아 그러고 까불어 죽는다 이러고. 그러니까 무섭죠. 그 여자는 무섭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여디디아 사랑스러운 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간다는 건 힘세다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사랑스러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사랑스러워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이러면 그거 진짜 죽이고 싶어요. 이거.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개를 못 들고. 세리가 고개를 못 들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거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고. 여기도 의사분들 많이 계시는데 인터넷에서 다 뒤지고 와가지고 의사 선생 나 이런 병이고 이런 병이 맞지? 맞다고 빨리 얘기해. 자가진단 다 해놓고 그리고 무슨 약 먹으려고 그 비싼 약이잖아. 이 약 먹으면 되지. 그때 의사가 뭐 할게? 다 하는데 뭐하러 하냐? 그거 먹고 뒤져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나는 병자입니다. 의사 선생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죠? 그게 말 한마디를 예수님 말씀 같이 들으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지 또 우리 가정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 갑질하는 자들 다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랑스러워야 된다고. 사랑스러워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복이 뭐예요? 사랑스러운 게 복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을 당한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세메이온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뭐냐면 복이 뭔지, 지금 하나만 봤잖아요. 복이 뭔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되고 동행하는 거.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 그 다음 얘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없이 지 힘으로 살겠다 하는 놈들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흩날리는 겨라는 거예요. 흩날리는 겨.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관계에서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치죠. 위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힘쓰고 애쓸 게 뭐 있어요. 날마다 공급을 받잖아.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는 붙어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 그리고 열매를 거두죠. 철을 따라 열매를 거두고. 잎사귀가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고 싶어도 마르기가 힘들어. 왜냐?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거든.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머무르는 그게 복이라고. 복도 지지도 없는 놈이 뭐냐면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 맨날 분노하고 그죠? 원망하고 투정하고 씩씩거리고 그거 왜 그렇죠? 그게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펄펄 뛰는 거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허탕치는 일이 없어요. 뭘 하든지 간에 열매를 거두게 되죠.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예요? 허탕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흩날리는 인생이에요.
더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가 있어요. 뭐 잔뜩 있어. 와, 대단하다. 지금도 뭐 악인들, 뭐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보면 뭐 있어 보여. 근데 인생에 바람이 한번 불거든. 확 바람 불면은 흩날리는 인생. 저 아무것도 아니었네. 청문회 한번 지나가면 흩날리는 인생. 불황이 한번 오면 흩날리는 인생. 또 뭐 있나? 뭐 고난이 한번 오면 흩날리는 인생. 뭐 홍수가 한번 오면 반석 위에 있는 건 남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이 같이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 복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흩날리는 인생 아니에요. 반드시 허탕치는 게 없어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흩날리는 인생의 대표적인 게 누가 보면 12장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 뭐 자기 영혼에게 얘기했대. 별놈 다 있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이 있구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꼭 이럴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죽일 거야. 영혼을 도로 찾으지. 고상한 말이지만 너 오늘 죽일 거야. 그러면 내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될까? 누구 것이 될까? 알아맞혀 보세요. 바보. 그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 이게 땅에다가 쌓는 자죠. 땅에다가. 바보. 돈은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바보. 바보죠. 영어로는 어리석은 부자인데 콩글리시를 하면 플리시 리치가 돼야 되잖아요. 플리시 리치. 어리석은 부자. 이게 콩글리시예요. 영어 보면 리치 풀이에요. 부자인 형용사, 풀 바보. 우리 한국말은 부자를 강조하잖아. 어리석은 부자. 그거 되고 싶죠. 어리석어도 부자잖아.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rich fool. 바보 병신인데 돈만 많을 뿐이야. 그거예요. 바보 병신인데 돈만 많을 뿐이야. rich fool. 바보의 바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흩날리는 인생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잖아요. 심판 못 견디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해요.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심판이 있습니다. 못 견뎌요.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의인들의 모임.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인정.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인정받았어요? 세리.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가 인정받고 가더라고. 하나님의 인정. 이거 복된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딪히면 영성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폭발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제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암송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얘기할 때는 입 다물고 있고 떠들 때가 아닌데 떠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한 몇 년 동안 입 닥치고 그 말씀만 들어요. 계속 듣고 언어가 바뀔 때까지.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마리아같이 사세요. 마르다같이 살찌다가 욕이나 먹지 말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복 없음. 얼마나 그 한심한지. 그래서 성이 몫이잖아. 목 마르다. 그래서 이게 복 없음. 마리아. 그죠? 마리아. 이거는 복이 있음. 막 기름이 넘치잖아요. 향기 갖다 붓고. 왜 그렇죠? 예수님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것이 부딪히든 어떤 사건이 부딪히든 증폭해요. 아름다운 것으로 퍼져나가요. 하나가 들어와서 하나로 끝이지 않아요. 열이 되고 백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시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무리로 오라 찬양하겠습니다.